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갈릴리에 가셔서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의 봄바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이 갈릴리 바다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다른 이스라엘 지역과는 다르게 눈도 비도 많이 오고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곡식, 과일이 아주 풍성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 근처 키부츠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어요. 이 키부츠는 협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정들이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주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키부츠에서 먹는 과일, 또 풍성한 농작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도 아주 그냥 그 어자원이 풍족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 갈릴리의 뜻은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주변 지역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갈릴라야 그렇게 부르는데,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그 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병합되었고 계속적으로 외세 침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했을 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파가 살았던 그런 지역인데, 기원전 2세기경까지 계속적으로 외국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천대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서 2장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본 동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맨 먼저 이 갈릴리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흑암 속에 거하던 갈릴리 인생들에게 빛의 봄이 되셨어요. 생명의 봄이 되셨어요. 구원의 봄이 되셨어요. 영생의 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한 33번 정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24번 정도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왜 갈릴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는 말씀의 성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사건, 승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고난받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말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는데 이 일이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을 가리켜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갈릴리는 소외받고 천대받은 그러한 계층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메시아가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부유하고 교만한 자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 갈릴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찾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찾으신 거예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의 땅으로 여겼던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계절로 따지면 무슨 그야말로 꽃샘추위가 있는 가운데서 새봄이 왔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엄동설안에 아주 가장 추운 한겨울에 봄을 노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외세의 침략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갈릴리인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참 좋긴 하지만 이 협곡이 있어서 때로는 고기 잡던 배가 뒤집혀서 안타깝게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긴네레, 게네사렛, 또 디베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자주 바뀔까? 그 지역의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 호수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이 바뀌고 암흑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가장 시련의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행복의 미학이라는 그러한 글에서 봄을 예찬한 적이 있습니다. 봄은 특히 생명의 경이와 신비감을 일으키게 하는 계절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 뜰에 조그마한 화단에 꽃씨를 심으면서 생명에 대한 사색에 잠긴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을 읽어보자. 그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찾아보자. 그것이 봄을 철학하는 하나의 자세이다. 생명의 신비를 공감하며 우리는 봄의 미소에서 배운다. 그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은 가장 추운 겨울, 그야말로 이 갈릴리의 봄으로 오신 거죠.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리의 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맨 처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갈릴리에 봄바람을 일으킨 거죠. 뜨거운 생명의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운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봄바람이 되신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봄바람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도 마지막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 임하셨다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선포하신 겁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일도록 만드신 거죠. 요즘은요, 이 벚꽃나무 밑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완전히 꽃잎차가 됩니다. 마시는 차가 아니라 꽃잎차가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차가 아주 검정색의 차였는데 이 벚꽃도 좀 늦게 지는 벚꽃은 분홍색을 띄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정말로 일부러 꽃잎을 따가지고 뿌려도 저렇게 되지 않겠다 생각도 했어요. 꽃잎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도 시커멓게 멍들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선포 설교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유대 회당에서부터
온 갈릴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복음의 3대 요소, 3대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흑암의 땅,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뿌린 거죠. 제왕들은 군마 타고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북을 치면서 갈릴리를 완전히 쑥대밭,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한이 서려 있는 갈릴리 땅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봄을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의 봄을 주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이는 봄을 주신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심지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요단강 저편까지 다 퍼져나가게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어요. 갈릴리에 온 거예요. 봄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의 봄을 기다리는 상춘객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다 하고 음향, 영상,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영상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TV 조그마한 거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멋지게 다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빵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다 시설 갖췄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땅을 잘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런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봄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새 봄의 기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벚꽃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운이 돋아요. 개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봄은요, 부활의 계절이에요. 약동하는 계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봄꽃이 예년보다 늦게 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빨리 폈다, 일주일 빨라졌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갈릴리 봄이 생각나요. 갈릴리의 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시작된 놀라운 부활의 봄입니다. 이 갈릴리 봄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 나타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릴리 봄은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릴리의 봄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인생의 봄이 되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의 봄이 되었습니다. 눈먼 자의 빛의 봄이 되었습니다. 눌린 자의 자유의 봄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의 건강의 봄이 되었습니다. 안전뱅이 일어서는 봄이 되었습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해지는 봄,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봄이 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강이 가득한 봄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그 봄, 그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갈릴리의 봄은 의심 없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인생의 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갈릴리와 같은 인생들이 부활의 봄 되신 예수님을 만나 잃었던 사명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첫 번째, 부활의 계절에 11 제자가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무덤에 가면서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오? 가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서 28장 뒷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가 목요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일 동안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여성들이 만났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갈릴리 그 산에 가셨고, 그곳에서의 일이 마태복음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의심했다, 에디스타산이라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사도 베드로가 바닷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바닷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끄집어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용된 말이 에디스타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심했다. 근데 이 의심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저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에디스타산이라는 주저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17절 말씀, 의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출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부활의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의심 반 믿음 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 대명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의심을 사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넘어서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도마도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8일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의심의 요소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서쪽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의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다 제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심으로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명들의 그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얻는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의심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부활의 동력이 일으켜지는 곳, 생동감이 넘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더 나아가 내 아이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장소, 어떤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사명이 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 그게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위임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부활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사명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사명을 일깨워 주셨을까? 갈릴리로 가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다른 장소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저 로마로 가면 야, 거기서 한번 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억압과 가난이 있는 곳,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문화 혜택도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낙인 찍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박해와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곳. 그래서 한꺼번에 인구가 팍 줄기도 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는 새 출발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새 출발한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대부분인데 이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움직임.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들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신앙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부활의 희망찬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좌절이 있다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속에 희망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웃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갈릴리.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끝이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봄을 이루어 갑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 새롭게 출발하는 봄,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봄, 현재보다 더 많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천국의 봄, 예수 구원의 봄, 온갖 영육의 질병을 치유함받는 그러한 생명의 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서 진정 생활의 봄을 이루게 하시고 심령의 봄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의 봄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